레위기 5장 14절로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152쪽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한번 복습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총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기억력을 되짚어서 제사 5가지.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잘하셨어요. 제사는 이 5가지가 전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가 있고요, 제사장이 손을 이렇게 들어서 성소를 향하여 앞뒤로 흔들거나 좌우로 흔드는 요제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제사를 드리는 들거 거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리고 제사는 총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속죄제를 살펴봤어요. 이제 제사는 속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 오염된 공동체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번제도 죄를 사하는 대속의 제사고, 속죄제도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럼 번제와 속죄제가 뭐가 다른가? 죄를 사하는 것 둘 다 똑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번제와 이 속죄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까 생각을 하다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어디를 씻겨 주었습니까? 발을 씻겨 주었지요.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데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어떻게 종이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종이 된 것 마냥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가? 그건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짓는 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에 먼지가 묻게 되어 있고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실수할 때가 있고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려 번제의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번제 모두 다 올려드리는 거죠. 이제 나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인생을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게 번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시는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도 했지만, 그럼에도 어때요? 우리는 매일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함으로, 삶에서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상처 드리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주여, 내가 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네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죄에 무너지고 마는지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게 속죄제의 예배인 겁니다.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번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나를 용서하소서 하는 게 속죄제의 제사인 거예요. 근데 이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제물과 방식이 달라진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수송아지를 데려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지요. 안수한 사람이 이 소를 잡으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다가 어디로 가지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죠. 그 휘장에 피를 7번을 뿌립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7번을 뿌려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 있고, 그리고 이쪽엔 떡상이 있고 이쪽 편에는 떡상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지요. 7번을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 모서리에 있는 뿔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성소 성소를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오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 밑에 쫙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름과 콩팥을 떼어서 번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가져다가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번제는 다 태워드려요. 번제는 다 태워드려요. 예수님의 희생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예요. 늘상 짓는 죄들. 그래서 이것을 안수했거든요. 콩팥과 기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다가 성막을 지나서, 성막 주위에 장막이 쳐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가. 그것을 지나쳐서 죄를 태우는 곳에 가서 거기서 다 태워서 버려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이처럼 무거운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보면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것이 이 속죄제,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다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 족장, 리더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순념소를 가져오고요,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 혹은 어린 양 암컷을 가지고 와서 드려요.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가져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 사람이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의 피를 받아서 성소로 안 들어가요.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만 성소로 들어가고 평민과 족장의 죄는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뿔 위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 아래에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콩팥과 기름을 떼어서 태워서 올려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뜰에서 먹어야 돼요. 왜 먹느냐? 아까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다 태우고 멀리 가서 버리지만 이것은 뭐 족장들 혹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것을 상징하면서 제사장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뜰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예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지요? 지난주 잠깐이 아니죠.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는데 괜찮아요. 계속 복습할 거니까 이게 속죄제예요. 그리고 5장에 가면은 속죄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가? 일상에서 지을 수 있는 4가지 죄를 들려주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는가?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이게 뭐냐? 재판하는 상황이에요. 재판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을 말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재판관이 말합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은 증언하십시오. 만약 봤으면서도 알면서도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요. 이 소리를 듣고서도 혹시나 내가 증인했다가 불이익을 받거나 욕먹는 것이 무서워서 혹은 나중에 보복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침묵을 한다면 그 일의 책임이 침묵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모든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다.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를 입기 싫어서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중립이라고 보지 않으시고 침묵이라고 보지 않으시고 불의한 일에 동조한 죄라고 여기시며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공작원이 잡혔어요. 신문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일을 나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자 신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의 죄다, 이랬다는 거죠. 우리가 있다 보면 신앙으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 내비두면, 도울 수 있음에도 외면하고 권면해야 함에도 침묵을 한다면 이 역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본다면 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잘못한 게 뭐예요?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아니요. 나사로가 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를 돌보지 않은 것, 침묵한 것, 하나님 이것을 죄로 여기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죄를 범했다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이건 우리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부정한 짐승의 사체, 동물의 시체나 곤충의 시체나 가축의 사체를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인 듯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부정한 사람에게 닿으면 그 부정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거나 피를 흘리거나 이런 부정한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피해 가십시오, 나에게 닿으면 당신도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외치며 다니게 했잖아요. 닿으면 부정해지니까. 닿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졌거나 혹은 어느 의자에 앉았었는데 거기가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곳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어떤 사람이 맹세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 이제 이거 다시는 이거 하지 않겠다, 나 앞으로 이건 쳐다도 안 볼 거야,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랬다가 이거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 맹세했네, 그때 맹세했는데 내가 이거 어겼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나 이제 다시는 그 사람 안 봐, 나 이거 하나 봐라, 내일부터 나 이거 절대 안 해, 내가 이거 내일까지 꼭 갚겠습니다, 이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겨지는 것,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후회하게 되는 것들, 지키기 어려운 맹세였고 그것을 어기는 것, 그리고 이러한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 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맹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게 맹세였어요. 나 맹세해, 나 믿어줘,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내가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가 말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저도 어릴 적에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참 많아요. 이렇게 답답할 때 나 하나님께 맹세, 나 진짜 안 했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또 뭔가 캐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캐내고 싶을 때 너 하나님께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다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진심으로 말하면 되고 말했으면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이 그 죄를 범했으면 수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은 순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드릴 형편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양도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염소도 비싸겠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7절을 보니까 양 보기 전에 물을 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살 형편이 없는 사람은 뭘 드리면 되지요? 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비둘기는 특별히 2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에요. 왜 비둘기는 2마리냐? 너무 작거든요.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리고 또 태우고 또 이런 거 제사장이 몫이 되고 이런 거 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비둘기는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마리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목을 비틀어서 피를 제단 곁에 뿌려요.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아래에 흘리게 합니다. 이 피를 흘린 비둘기는 속죄제로 드려지고 이 비둘기는 태우지 않아요.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이것은 뜰에서 제사장이 가져다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 너의 속죄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한 마리 가져온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 비둘기도 없고 산에서 비둘기도 못 잡으면 어떡하는가. 그때는 뭘 드리면 될까요? 우리 잘 기억해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었던 게 뭐죠? 소재에서 고운 가루, 곡물, 곡식, 그거지요. 이걸 드리면 돼요. 5장 11절을 보니까 고운 가루를 드려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시고, 비둘기와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꼼꼼히 읽으셨던 분들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운 가루는 피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로 속죄제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고운 가루엔 피가 나오지 않아요. 번제단에 피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죄가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자들을요, 고운 가루를 드리면 이 고운 가루가, 이 곡식이 그들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 생명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이 생명과도 같은 그들의 피와 같은 이 고운 가루를 피의 제물 대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운 가루가 뿌려지는, 올려지는 번제단은 언제나 피범벅이 되어 있지요. 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피가 가득해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피가 다 묻어있는 그곳에 이 고운 가루를 올리면 그 위에서 이걸 태우심으로 속죄제물로 받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보면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아니라 거의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예외 상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예외 조항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5장 14절부터 오늘 본문에 속건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건제는 뭐냐? 속죄제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거고요. 속건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죄, 또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여기서 좀 달라요. 속죄제와 다른 건, 하나님께 대한 죄는, 속건제로 드리는 죄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받아야 할 몫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함부로 먹었을 때,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헌물을 내가 사용했을 때, 성막이나 성전의 물건을 잘못 만져서 그것을 흠을 내거나 깨뜨렸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리고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시간상 오늘은 속건제를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까 해요.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부지중에라는 단어예요. 부지중에. 부지중이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중에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중에. 속건제와 속죄제는요, 부지중에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한번 볼래요? 레위기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이스라엘 온 회중이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죄인 줄 모르고, 이게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 22절, 족장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하다가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라. 27절도 평민도
부지중에 죄를 범하다가 깨달으면 그 즉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중에 동물의 사체를 만졌을 때, 부지중에 부정한 사람을 닿았을 때 속건제를 말씀하시면서도 부지중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너희가 모르고 지은 것, 죄인 줄 모르고 실수로,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범한 것, 그것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 이거 몰랐어. 나 이거 죄인 줄 몰랐어. 나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거 나 몰랐어.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 나 몰랐어.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상처받는 거 나 몰랐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몰라서 했다고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몰랐어도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요, 나 몰랐어.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모르고 그랬지,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로 한 사람은 깊은 상처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역시도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범한 거라도, 부지중에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갚으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르고 짓는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역시도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며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은요, 정말 모르고 지었나? 이 물음에 그렇지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돌이켜 보면 죄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를 때가 있었고요. 죄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 회개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 죄를 범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속죄제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속죄제에서는요, 알고 지은 죄, 죄인 줄 알고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범한 죄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을 하지 않으세요. 속죄제에서는요, 알고 지은 죄를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십니다. 민수기에서 알고 지은 죄,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은 죄를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5장 30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알면서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나중에 회개하지 뭐, 이 정도는 뭐 이해하시지 않을까 라면서 지은 죄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동안 회개하지 뭐, 나중에 기도하지 뭐, 나중에 잘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옳지 않게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에서도 온 이스라엘, 족장, 평민 다 부지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장을 보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부지중이라는 말이 없어요. 족장, 온 이스라엘, 평민은 부지중에가 있어요. 제사장은 없습니다. 왜? 제사장은 부지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살피고 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야 했기 때문에 몰라서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는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쉽게 여겨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나 이거 몰라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부지중예를 강조하시면서 제사장은 거기서 빼셨어요. 모르고 지었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게 아니라 너가 말씀을 살피지 않은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거야. 너 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고 애쓰지 않는 거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무서워지죠. 그럼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알고 지은 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나 말씀 살피지 않아서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러면 나 끊어버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지요.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할 때에 죄인 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그 여인을 범한 후에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무서운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을 때 그게 살인죄인 줄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죄가 아닌 척하고 넘어갔어요.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드러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어요. 통곡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끊어버리겠다,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끊어버리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들 골라서 다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모르고 지은 죄도 속죄제를 드려야 할 판에 어떻게 알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내가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찌 말씀을 안 읽을 수 있느냐? 그러니 제발 너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무겁게 여기면서 죄를 멀리하고 몰랐다는 말 하지 말고 제발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속죄제와 속건제는 너희가 죄를 범했다, 너희가 죄를 범했으니 이렇게 제사해야 돼, 안 그럼 너희 죽어, 이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옳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요,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 나는 왜 이렇게 가볍게 여겼을까요? 나 몰랐어요 라는 말을 어찌 쉽게 내뱉을 수 있었을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시 거룩한 길을 걷고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 몰라서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르는 건 우리가 당당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몰랐으면 성경도 읽지 않았던 나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고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지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는 것 우리 다 알 텐데, 사무엘 말씀 봤으면 다 알 텐데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가 아닌가, 알면서 지은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알면서도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미워하는 것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 내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과하면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아서 용서하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들, 이거 주님께서 너무도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짓는 죄 쉽게 여기지 말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하기를 거룩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으십시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너 용서해 줄게 끝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돌이켰으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요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회복하심의 은혜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음이 좀 무거워도 괜찮아요. 우리 그동안 모르고 지었던 죄들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랬다. 나 그때 몰랐는데 뭐 실수였어. 아니요, 그것도 주님은 죄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기를 쉬고, 미워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여 이 모든 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걷기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나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나를 용서하여 주시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 속죄죄와 속건죄를 살피면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는 죄를 그렇게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을 아버지 그토록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주중에 지은 죄들, 내가 모르고 지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갔던 것들, 하나님의 주님께서는 그것이 죄다. 주님 앞에 속죄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것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것들,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용서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사랑을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한 그 모든 죄들,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쉬었던 죄들, 하나님이여 다시금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사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동안의 뒷모습을 돌아보고, 또 함께 있는 우리도 뒤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르고 했다, 몰랐다, 실수였다, 내가 알고 그랬나, 이런 것으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타협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이 정도는 죄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 속죄죄를 살펴보면서, 속건죄를 살펴보면서 다시금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죄를 돌아보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죄가 생각이 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면 된다며
쉽게 생각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처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옵나니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내어져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그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귀한 길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